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이 귀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혼을 살찌우는 지혜의 말씀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저희가 작은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받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하신다면 반드시 3가지 기둥 위에 당신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과 겸손, 그리고 너그러움입니다. 정직, 겸손, 너그러움. 이 3가지는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3가지 유혹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와도 같습니다. 이 3가지 가치 위에 삶의 기초를 굳건히 세운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실패의 늪으로 빠뜨리는 인생의 가장 큰 함정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견고한 방벽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너그러움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약 7,0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백지수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하리라. 모든 약속에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성공에 대한 약속, 만족에 대한 약속, 성취와 축복에 대한 약속들. 이 모든 약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약속하신 주제가 바로 너그러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주제보다도 너그러움과 관련된 약속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그러움이란 단순히 돈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을 너그럽게 사용하는 것, 당신의 에너지를 너그럽게 나누는 것, 칭찬에 너그러운 것, 당신이 가진 재능을 기꺼이 베푸는 것, 즉,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너그러움이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너그러움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는 걸까요? 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보상과 약속을 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그 답은 너그러움이 바로 행동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너그럽지 않으면서 사랑이 많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제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제 시간과 물질과 마음에 인색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자녀들에게 관대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너그러움은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표현입니다. 세상의 많은 노래들은 사랑 노래가 아니라 욕망의 노래일 때가 많습니다. 욕망의 본질은 얻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 당신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 와 같은 가사들은 사랑이 아닌 욕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욕망은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단어들을 연구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272번 등장합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371번 사용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714번 나옵니다. 하지만 주다라는 단어는 무려 2152번이나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그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장은 그분의 은혜로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따스한 햇살, 생각할 수 있는 지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심지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성경이 약속하는 너그러운 삶의 12가지 놀라운 축복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너그러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누고 베푸는 행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너그러운 연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너그러움을 실천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있음을 증명하게 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잠언 14장 31절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공경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궁핍한 이들을 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너그러움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투자하는 곳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한다면 그것이 골프든 새로운 사업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것을 투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것을 그곳에 투자하십시오. 셋째, 너그러움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너그러우셨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너그러운 희생 덕분입니다. 우리가 시간이나 돈, 에너지 등 무엇이든 나눌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베풀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우리는 더욱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잠언 21장 26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경건해질수록 더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질수록 더욱 경건한 사람이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차에 태우고 패스트푸드점에 들러 감자튀김을 사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운전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 퍼지는 고소한 냄새에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들의 감자튀김을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안 돼요. 이건 내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는 세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내가 모든 감자튀김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었구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들은 감자튀김을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차를 몰고 돈을 내고
감자튀김을 사서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내가 원하면 이 감자튀김을 전부 빼앗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구나. 아버지는 그것을 당장 빼앗을 수도 있고 반대로 트럭 한가득 사줄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나는 사실 아들의 감자튀김이 필요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단지 아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나누는 법을 배우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그러움을 배우기 원하시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미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원하시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혹은 10배로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넷째, 너그러움은 물질주의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물질주의의 본질은 끊임없이 더 많이 얻고 쌓아두고 소유하려는 욕망입니다. 이 강력한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가 바로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물질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만약 당신이 너그럽지 않다면 이미 물질주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베풀 때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옥죄는 물질주의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겨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내 삶의 첫 번째 주인인지 말입니다. 다섯째, 너그러움은 나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내어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우리의 나눔이 우리 믿음의 실제를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인색함은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까? 이걸 주고 나면 내게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인색함을 낳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히 도전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너그러움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섯째, 너그러움은 나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통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지 판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과 책임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째, 너그러움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기를 원한다면 인색함을 버리고 두 손을 활짝 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다른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잠언 22장 9절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라고 약속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덟째,
너그러움은 나의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이것은 너그러운 삶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선물을 받는 것이 기쁨의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건네며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에서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 때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홉째, 너그러움은 나의 영향력을 확장시킵니다. 우리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될수록 우리는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어주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잠언 1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너그러운 자의 세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인색한 자의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집니다. 시편 112편 9절은 가난한 자에게 너그러이 베푸는 자는 영원히 기억될 거리며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10번째, 너그러움은 나의 재물을 불려줍니다. 이것은 세상의 경제 논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신비로운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그분께 드릴 때 나머지 부분이 100%를 가졌을 때보다 더 풍성해지도록 우주를 설계하셨습니다. 잠언 11장 25절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너그러움에 계임을 하자고 초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다른 이들에게 주면 내가 다시 너에게 주리라. 누가 이기나 보자. 우리는 결코 이 게임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11번째, 너그러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너그러움은 당신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당신의 삶 자체에 하나님의 보호막을 쳐줍니다. 시편 112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한 환경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너그러운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악한 환경에 의해 압도당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너그러움은 하늘에서 보상받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고 권면합니다. 이 땅의 재물은 우리가 가져갈 수 없지만 하늘로 미리 보내둘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천국으로 갈 사람들에게 투자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하늘은행에 안전하게 저축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것은 돈으로 친구를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도록 돕는 일에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이 우리를 맞이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드린 헌신 덕분에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용하는 방식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될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너그러움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 자신에게 가장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믿음 안에서 성장할 기회를 주었고 나의 약속을 실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 12가지 놀라운 축복이 당신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열고 너그러움의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너그러운 삶이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인색함과 두려움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아낌없이 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